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중간기, 침묵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거든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400년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까지 이스라엘 땅에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400년 동안의 암흑기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4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 400년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을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들을 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삶을 채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들을 이루어지게 하고요, 그 약속들을 성취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비었던 삶이 채워지고 회복되는 삶, 그 삶을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의 폭풍을 만나서요, 그의 텅 빈 삶, 그의 텅 빈 인생이 그냥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나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평안하게 잘 살고 있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명령한 대로 저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 명령을 들은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더 목소리를 합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나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목사님, 오늘 말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말씀대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정말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데요, 다시스로 갈 때 그 앞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 보이시죠? 니느웨는 완전히 반대편이거든요. 그런데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게 되는 요나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스로 가면, 저 멀리 다시스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뭔가 요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지금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예요.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처럼 이스라엘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예요. 가기 싫어요. 그리고 더 걱정되는 건 뭐냐면 저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회개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능력을 아니까. 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회개할까 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러면 땅끝이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이 저 다시스거든요. 저 스페인 땅이 땅끝이라고 모두가 생각했던 곳입니다. 그래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괜찮겠다. 차라리 니느웨 말고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괜찮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삶의 방향성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27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아멘. 여러분, 요나 1장하고요 에스겔 27장을 이렇게 연관해서 읽으면 어떤 뜻이 됩니까? 이 다시스라고 하는 곳이 땅끝이라고 하는 어떤 지명 하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다시스는요, 그 풍부와 번영의 상징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나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목적과 자신의 목적을 혼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하고요, 내 비전이 지금 혼동이 되고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안정과 나의 풍요와 내 사역의 편안함을 위해서 지금 니느웨가 아니라 지금 다시스로 가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 결정해야 될 그 자리에 자신이 앉으니까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로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요, 요빠 항구로 갔는데 때마침 그곳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셨구나 하는 그 기쁨으로 그 배에 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기쁨도 잠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풍요는요, 결국 폭풍과 공허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에 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절 바로 보시면 폭풍이 갑자기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배가 파손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 탔던 뱃사람들, 사공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그 배에 있는 짐들을 타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죽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인데, 근데 신기해요. 요나는요,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의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관계상 요나서 1장을 다 읽지 않았는데요, 오늘 댁에 가셔서 1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 공통적인 단어를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요, 불순종해서 가는 그 모든 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려가 내려가, 이런 표현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요나는요, 니느웨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요빠로 내려갔고, 요빠에서 항구에서 배로 내려갔고, 그 배에서 풍랑이 일었을 때에 배 밑창으로 내려갔고, 그 배 밑창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불순종한 요나 때문인지 알고 바다에 던졌을 때에 그 죽음으로 가득한 바다로 내려갔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내려가죠? 물고기 뱃속에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2절에 보니까 그 표현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여러분 이거는 음부고요, 지옥이란 뜻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서 죽음의 끝자락인 지옥까지 이 요나 선지자가 내려가고 있음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생은요, 내려가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비싼 돈을 주고요, 다시 써가는 배를 샀어요. 돈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중에 바다에 던져졌기 때문에 고귀한 생명을 잃을 뻔했어요. 생명을 낭비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지금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돌아와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나는요, 시간도 낭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기는 합니다. 살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그것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나는요, 지금 하나님 주신 사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죽겠다고 고통하고 호소하는데도 그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사망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 영적인 상태가 지금 요나의 상태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요나에게 누가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방 선장이 찾아와서 자는 자여 어찌 미냐, 내가 너의 하나님께 구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 우리를 살려주시 않겠느냐. 여러분, 이방 선장이 요나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는 자들이 시원치 않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소리쳐요. 자는 자여 어찌 미냐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미냐고 세상 사람들이 소리를 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을 안 사람들, 배에 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시죠? 당신은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도망을 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신들을 그렇게 섬기지 않는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요나를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책망을 하면 좀 뭔가 마음에 부딪힘이 있고,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요나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음을 알고요,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요나를 던져서 바다에 이렇게 던져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폭풍을 지나면서요, 그동안 요나를 포장해놨던 근사했던 것들이 다 벗겨졌어요. 그리고 그의 삶의 가장 기본이 드러났는데, 그 요나의 가장 기본은 뭐냐? 기도 없음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기도가 없는, 기도 없는 그의 삶의 기본이 폭풍 가운데 그렇게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오늘 요나와 같은 폭풍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삶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금 요나가 잘못을 했지요.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도 마땅합니다. 그냥 거기서 그렇게 죽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요나는요, 살려달라고 아무런 간구도 안 했거든요.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요, 그 물고기가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그를 삼켜서 3일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는 그런 시간이 요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 이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3일의 시간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던져졌을 때
죽음을 경험하거든요. 죽음의 끝자락까지 가다 거기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뭐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이토록 불순종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구나. 그것이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 기도원에 있습니다. 어떤 기도원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 기도원에 지금 3일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폭풍 속에서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해서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나의 신음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요나가 그렇게 고백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이 물고기 뱃속 기도원에 들어가지 않고는 기도를 배울 수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다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인생의 폭풍을 지나가면서요,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야,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그럴듯하게 나는 괜찮다 생각했는데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요나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고백이 바뀌는데요, 우리 요나서 2장 4절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지금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만이 내 삶의 구원자임을 내가 다시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에서 내 중심으로 나 먼저 생각하던 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묻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쫓아가고 방법을 쫓아갔던 그런 나의 모든 삶의 방법은 내려놓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다시금 선포하며 하나님 말씀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지금 요나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일 동안에 이 물고기 뱃속 기도원에 있으면서 요나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만 보였는데요, 내 상황만 보이고 내가 보기 좋은 것만 쫓아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지나온 이 폭풍의 시간이 무슨 의미인지, 고난의 뜻, 고난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삶이 다시금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던 인생의 키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여 가시도록 그 삶을 맡기는 삶으로 지금 요나의 삶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물고기 뱃속으로 나갈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시죠. 토하라. 토하게 됩니다.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다시 세상 한복판으로 그렇게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한복판으로 던져진 요나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너는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가 어디죠?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너의 원수 나라인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니느웨로 가서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를 누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3장 4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뜻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 전할 때 아주 소극적으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몰래 그렇게 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속상해서. 그렇죠. 그 방넝쿨 밑에 가가지고 아주 속이 요만한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생의 폭풍을 헤쳐나갈 힘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어려울수록 기도의 자리로 더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려우면요, 기도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교정해야 될 그림이 있어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폭풍의 자리입니다. 지금 요나가 처해 있는 이 폭풍의 자리, 죽을 것 같은 위협 가운데 있는 폭풍의 자리에 있는 거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자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폭풍의 자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죽음으로 가득한 그 바다의 한복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도사리고 완전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죽음의 한복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한 안전이 보장되는 육지도 아니죠. 그럼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이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 그 중간지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구조된 거 아닙니까? 이미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였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요나를 삼켜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도록 이미 1차 구조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싸개로 요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고기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 싸개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이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상황을 만나시거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가로막혀 있어도요, 어디는 뚫려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하늘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영혼의 기도원,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혼의 기도원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까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새 힘을 얻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텅 빈 삶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채움의 은혜라고 했어요.
아까 그 구약 시대에 아무것도 없고 텅 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들, 그것들을 예수님께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 가심으로 인해서 텅 빈 우리의 인생, 허무와 공허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응답,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채워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텅 빈 삶 다시 은혜로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채워가게 될 때에 우리가 처한 이 폭풍의 자리를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폭풍의 자리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축복의 땅,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수요 성경 강해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